9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한 후에 그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지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또 그 손에 피가 많았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자식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본인이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 후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으며 역대하 2장에서는 그 솔로몬이 다윗의 준비에 이어서 더 나아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역대하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며 역대하 5장에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고 그 성전 건축이 다 된 것에 대해서 6장에서는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약 30절의 분량에 가깝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6절에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교회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성전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전으로 삼으셨으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까지 나타나는데 솔로몬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응했던 것이고 솔로몬이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혹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들으실 것이며 그 장소가 어디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의 봉헌식이 있는 후에 있던 기도였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틈틈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삶 속에서 틈틈이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님들 중 한 분이라도 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그 성도님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면 그 성도님 한 분의 변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것을 시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이스라엘에 역사하셨으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고 날마다 주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솔로몬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6장 전반에 많이 나와서 제가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20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3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시길 바랐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6장의 11개의 절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눈을 뜨고 살피실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한 사람의 의로움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적국에게 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역사하신다라고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확신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들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뜻을 먼저 정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의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먼저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인물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일날을 치고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그 소식을 알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에게 뜻을 구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나의 뜻대로 먼저 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첫 번째로는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역대한 6장 대부분에 걸쳐서 7가지의 상황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분량이 좀 길지만 천천히 그 기도를 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친 죄로 고발하여 이 성전 제단 앞에 끌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옳고 그것을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소서. 첫 번째 상황은 이웃이 나를 고발해서 나의 이 죄가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한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 달라고 빌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에게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적군에게 패한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온 기도를 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바르기를 가르치시고
영구한 소유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때 혹 공작물이 폐해를 입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어서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 땅에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혹은 그 땅에 기근이나 오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테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주의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할 것이며 또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에게 경배받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받아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군과 싸우러 나간 그 상황 속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테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외국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그들이 진심으로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과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써 적국을 향해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의 공통점을 보자면 그것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각각의 이유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가 망설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가 힘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각각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고 나아오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테니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꼭 명령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정한 그 7가지의 그 상황을 다 합치셔서 그러할 때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해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 넓은 길, 편한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 힘든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 길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의 설교를 되돌아봤을 때 기승전결이 있다면 저의 설교의 결은 항상 같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애써야 한다.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이며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거하여 달라고 역대하 6장 40절에서 41절에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4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서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믿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그들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그 성전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는 그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원양어선을 타고 목돈을 만들어서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잘 되지 않았는데 여자 주인공이 멋지게 등장을 해서 그 남자 주인공에게 음식점에 관한 조언을 하면서 인테리어는 이렇게 바꾸고 또 손님 서빙은 어떻게 바꾸고 직원들 복장을 어떻게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조언을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가게가 잘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잘 되는 상황 속에서 남자 주인공에게 한 가지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인테리어를 신경 쓰고 손님 접대와 서빙을 신경 쓰고 복장과 마케팅을 신경 써서 손님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결국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음식점의 맛이, 그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식당에서는 결국 그 음식이 맛있어야 할 것이며 카페에서는 커피가 맛있어야 할 것이고 옷집에서는 옷의 퀄리티가 좋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건물이 어떠하든 그 성전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7년 6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갔는데 가장 좋은 재료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이제 비치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보기에 좋은 건축물일 뿐, 그저 보기에 멋진 성전 기구일 뿐, 진정으로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택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영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그 거하심이 그 함께하심이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빙들의 마른 풀 같이라는 찬양인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본문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라고는 느낌이 오진 않지만 하나님에게 거하심을 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솔로몬이 느꼈을 그 감격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골랐는데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빙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